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5번째 시간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말씀은 제가 무엇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곱 나팔이 불어지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17장, 18장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이며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기서 이제 다른 천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보면은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천사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무슨 A라는 천사가 있고 B라는 천사가 있고 C라는 천사가 있고 계속 천사들이 바꿔가면서 지금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냐면 천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천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천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죠.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지성소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서 지금 심판을 하는 거냐면 오순절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지금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통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게 되면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심판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것, 그게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냐면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뭘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큰 권세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는 큰 권세. 다시 말해서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큰 권능이라고 하는 거,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 뭐 권리, 힘, 권세, 보증, 뭐 통치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끄라고 하는 전치사와 에이미 동사의 합성어예요. 결국은 에이미 동사라고 하는 것은 있다, 이다, 뭐 되다, 존재하다라는 건데, 에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밖에 있는 표면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안에 있는 것이 계속 확장되어서 밖에 있는 표면을 만드는, 그것을 에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존재가 더 확장이 되어져서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냐면 그것이 흘러 넘쳐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엑수시아예요. 그러면 큰 권능이라고 하는 거, 큰 권세라고 하는 거,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요.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가달에서 온 단어인데, 가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와 함께 묶여지다, 꼬여지다, 엮여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큰 거냐면 내 안에 무엇과 내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서의 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같이 묶여지고 같이 꼬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큰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의식이 어디를 지금 덮어버리는 거냐면 우리 안에 성전을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의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큰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여기서 엑소시아죠.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인자가,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권능이 있다, 엑소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은요. 어떤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건데 어떠한 땅인 거냐면 옛 의식의 체계로 만들어져 있는 땅. 그것을 이제 창세기에서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없애는 게 권능일까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체계를 없애는 게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의식의 체계, 율법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그 의식의 체계를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빛을 간직하게 되고 둘째 날에 궁창이 내 안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성경은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하실 거냐면 세상의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율법의 체계를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죄를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체계가 존재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안에 있는 그 지식의 체계,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것이 존재하는 게 죄야. 그것으로 나를 보려고 하는 게 죄야. 그것으로 나의 말을 해석하는 게 죄야. 그것으로 나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의 체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보게 되면 뭐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냐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를 무엇으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의 체계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지키려고 하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냐면 죄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요.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존재했었고 처음부터 우리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은 뭐냐면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내 안에 아담이라고 하는 남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무엇이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걷게 만드는 거.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서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파라리티코스라는 단어를 쓰죠. 파라리티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중풍 걸린, 중풍 맞은이라고 하는 이 뜻이 있고 파라리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파라리오라고 하는 것은 망하게 하다, 약하게 하다, 불구자로 만들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율법의 체계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불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병자들이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거라든가 걷지 못하다든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 그건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옛 의식의 체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질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지금 병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으키시는 거고 걷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냐면 집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베이트라고 하는 집은 결국은 그 중풍병자가 살고 있는 그 집,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디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베이트, 성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집. 결국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면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병에서 나아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고 걸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일어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중풍병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고 율법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고 죄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의식의 체계에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인 거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엑수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도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엑수시아예요. 그래서 이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첫째 날의 빛으로, 그리고 둘째 날의 궁창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된 것을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거고, 그 씨 가진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엑수시아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뭘 하게 되는 거죠? 그 권능을 넷째 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광명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메오르트란 말이에요, 그게요. 내가 메오르트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권능이 있는 거냐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빛을 넘겨주는 거죠. 불을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이 그 사람, 다른 사람 안에서 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뭘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거냐면 말씀을 공급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냐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거. 그게 뭐냐면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냐면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권능을 주시게 되니까, 그 권능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거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권능이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말씀을 전해주는 그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뭘 고치게 되는 거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거고, 병을 고치게 되는 거고, 약한 것을 고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거, 더러운 귀신, 그리고 병, 약한 것,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중풍병,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질서와 체계가 무엇을 점령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점령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고치시는 거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신다라는 거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없애시는 거냐면 그 의식의 체계를 없애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권능, 엑수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없애기 위한 권능일까요? 결국은요, 바벨론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중풍병을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의식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릴 거고 다 없애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엑수시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 큰 권능을 가지고서 그 권능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광명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어디를 먼저 비춰야 되는 거냐면 내 안을 먼저 비춰야 되는 거예요. 집 안을 먼저 비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 안이 환해져야만이 그 빛을 어디를 향해서 비추게 되는 거냐면 밖을 향해서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먼저 임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밖을 향해서 비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비추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비추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요. 다시 말해서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다른 천사가 제가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 땅에서는 뭐가 타고 있는 거냐면 7 등불이 타고 있죠. 그러면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서는 나를 비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너라는 존재야. 이게 너의 겉사람이야.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너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빛을 밖을 향해서 비추는 거고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환하여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환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포티조라는 단어를 쓰죠. 이 포티조라는 단어는 빛이다, 밝게 하다, 뭐 조명하다, 빛을 주다, 뭐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때가 이르기 전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밖에서 일어나는 그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에서 떠다니는 그러한 구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연 현상으로서의 그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씀인 거냐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게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구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럼 아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뭘 덮어버리는 걸까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물이죠. 수증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로 내려오는 거냐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말씀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금 아난 구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마음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땅을 덮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질 때부터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질 때부터 재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판단하다라는 단어가 끄리노라는 단어를 쓰죠. 끄리노라는 단어는 나누다, 뭐 구별하다, 판결하다, 처벌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림이 이루어져야만이 무엇을 제대로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7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대접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순절이 왔다라고 하는 거고 오순절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통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뭘 심판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심판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요? 다시 오실 때부터요.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냐면 뻗디죠?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블레라는 단어를 쓰죠. 블레라고 하는 것은 뜻, 의도, 동기라는 뜻이고
블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죠. 원하다, 소원하다, 갈망하다. 마음에 원하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들. 무엇이 마음을 만든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체계가 있느냐예요. 어떠한 체계가 나의 마음을 만드는 거죠. 옛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면 그 옛 의식의 체계가 우리의 마음을 만들 거고, 하나님의 의식이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떠한 체계가 질서가 만들어져서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체계가 존재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이 되는 거냐면,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면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게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든 마음이라면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게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 세상의 것들, 보여지는 것들, 그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제가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결국은 보여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요. 무엇의 상태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상의 상태로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만든 신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신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나의 소원을, 나의 바램을 들어주는 존재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뜻이, 의도가 원하는 게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만들어 놓은 마음의 뜻이냐면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이런 체계가 존재하고 있잖아. 너희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것이 찬양, 인정, 승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승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내 안에 너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나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어라는 거죠. 무엇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요. 우리의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없어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확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너 안에 나로만 존재하고 있어. 그러니까 드러나지면 드러나질수록, 어두움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면 드러나질수록 누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뽀띠조라는 단어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권세로 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땅이 환하여지게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2절에 보면은 힘찬 음성이 나오고, 여기에서 힘찬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음성이죠. 굳이 왜 힘찬 음성, 강한 음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안에요. 그러니까 뭐가 강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exousia, 그 권세, 권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무너뜨릴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옛 의식의 체계를 무너뜨릴 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힘찬 음성이라고 하는,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능의 말씀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강대국,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바벨론은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큰 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가돌이죠.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냐면 옛 의식의 체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 체계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는 영역이에요. 그 옛 의식의 체계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이죠.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이라는 뜻이 있고 혼란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뭘 만들게 되냐면 바벨탑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큰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위에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체계가 내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거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으로 더 강해지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더 확고해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 의식의 체계 안에 존재하게 되면, 율법의 체계 안에 존재하게 되면 그것으로 더 확고해지는 거잖아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돼. 그럼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더 잘 섬기는 거야. 이게 우리 안에서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 체계는 너무 견고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옛 의식의 체계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상은요, 절대로 무너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너무 확고하니까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돼. 이러한 의식이 우리 안에서 너무 확고하고 강하기 때문에 이걸 깨지기가 쉽지 않아요. 주일성수, 11조, 이러한 개념들은 너무 강해서 깨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11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간직해서 그것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그게 11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주일성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게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어떠한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바뀌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바뀌는 거야. 남편이 바뀌게 되면 그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게 생수가 되어서 그것을 마시는 거야. 그것을 마심으로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는 거야.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거야. 그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야. 이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의식이 바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의식이 깨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런 거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그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무엇으로요? 나의 지식의 체계로도 하나님을 만들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하던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체계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무엇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질서와 체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일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은 우상이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 안에는 무엇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큰 성 바벨론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힘찬 음성이 나오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그걸 통해서 땅을 비추게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뭘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삐또라는 단어를 쓰죠. 넘어지다, 무너지다, 멸망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내가 그 권능으로 나의 권능으로 너희 안에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그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야. 그 바벨론은 어떠한 곳이냐면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어떤 보여지는 영적인 개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질서, 율법, 죄 이것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거죠? 옛 의식이라고 하는 용, 사탄.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란 말이에요. 그것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고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는 거고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은 왜 이렇지? 왜 내 생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걸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만들고 나의 감정을 만들고 나의 생각을 만들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 옛의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귀신을 내어 쫓으러 오신 거예요. 그건요, 기도원 가서 기도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의 오랜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의식의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엇이 나가게 되는 거냐면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거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곳, 그래서 빌라게라는 단어를 쓰고 빌라게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경계, 감시라는 뜻도 있고 감옥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영, 그러면 더러운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하는 것이 사탄이고 또 마귀이고 용이라고 하는 거죠. 영은 그래서 크게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식과 또 사탄의 영, 귀신의 영,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던 안 다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무엇의 체계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용이 만들어 놓은 그 의식의 체계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더러운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더러운 영이 모인 것을 감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새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어로 새는
오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프라는 단어는 우프에서 온 건데 우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덮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개로 덮다. 어떠한 날개에 덮여 있는 거냐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고 그 포도주에 의해서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피노라는 단어죠. 마시다라는 거예요. 만국이 그것을 마셨다라는 거죠. 어떤 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게 되는 거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플로테오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플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부하다, 부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의식의 체계를 만드는 근원, 그것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서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 용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여기에서 진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튀모스라는 단어를 쓰죠. 튀모스라고 하는 것이 열정, 열망, 욕망이고 분노, 진노라는 뜻이 있어요. 튀오라는 거에서 온 거고 잡다, 죽이다, 제사하다, 살인하다라는 뜻이죠. 어떠한 열망인 거냐 이거죠. 무엇이 만들어 놓은 열망. 이 열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튀모스라는 단어가 좋은 뜻으로도 쓰여져요. 하나님의 열망을 이야기할 때 튀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뭘 향한 하나님의 열망인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를 죽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망.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에서는 무엇이 만들어 놓은 열망이냐면 용이 만들어 놓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열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욕망은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음행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망은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우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고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이르 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고 그러면 바벨론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국이 그것을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트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민족, 이방, 이방인, 에토에서 온 단어고 전례대로 행하다, 규례대로 행하다. 어떠한 질서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질서 체계로 만들어진 그 상태, 그걸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술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옛 의식의 체계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고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치유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율법의 체계 안에 존재하게 되면, 그 죄 안에 존재하게 되면 절대로 고침받지 못해. 너희가 새로워지지 못해. 너희의 병이 없어지지 못해. 너희가 귀신 들려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존재하라는 뜻이에요. 너희 안에 생명나무로 존재하게 되면 그게 술 취하지 않는 거고, 술 취하지 않는가, 술 취한 것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게 방탕하지 않는 거야. 방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고침받는 거야. 그게 치유받는 거고, 그게 구원받게 되는 거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땅의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멜레크라는 단어를 쓰고 말라크에서 온 단어죠.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그러니까 뭐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느냐예요.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 바벨론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 큰 성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그 의식의 체계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땅의 왕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여기서 상인들이 나오잖아요. 상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엠포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엠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인 장사라는 뜻이고, 이 단어가 가다, 떠나가다, 행하다, 매매하다, 무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꾼은 뭘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장사꾼이잖아요. 그럼 뭘 내가 사서 뭘 팔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내가 땅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계속 내가 부유해지는 거죠? 무엇으로 풍성해지는 거냐면 율법으로요. 옛 의식의 체계로 내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엠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5번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4번 나오고 마태복음에 1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1번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3가지 비유가 나오죠.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 그리고 3번째 그물. 이것을 하나로 보셔야 돼요. 3가지 비유지만 하나의 비유로 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비유는 살인의 문제, 2번째 비유는 간음의 문제, 3번째 비유는, 이 그물의 비유는 도둑질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들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화가, 어떠한 보화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는, 어떤 밭이는 거냐면 예수라고 하는 밭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무엇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나의 옛 의식의 체계로 보고 있는 그 예수는 밭이에요. 무엇을 가리고 있는, 그 보물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하나님을 막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 안에 옛 의식의 체계, 그 율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 그 예수를 너희가 율법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보화가, 그 땅에 감춰져 있던 보화가 어디에 심겨지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 땅에 심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땅이 새롭게 되었다. 그것을 밭을 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좋은 진주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좋은 진주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보화. 그 보화가 내 안에 심겨지게 되면 그 보화를 좋은 진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셋째 날로 이야기하면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장사꾼이래요. 어떠한 장사꾼이냐면 뭘 사야 되는 거고 뭘 팔아야 되는 거예요. 뭘 사야 되는 거예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찾다, 발견하다, 만나다, 알아내다, 찾아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어느 해 시간을 거치면서요. 광야라는 시간을, 그 4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러면 무엇이 사라지게 되는 거냐면 밖에 있는 우상, 그 남편, 나의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은 없어지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뭘 팔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팔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소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소유를 팔게 되는 거예요. 죄 없이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다 하나 둘 없애시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값비싼 진주에 의해서요. 좋은 진주에 의해서요. 내가 발견한 그 좋은 진주에 의해서. 그게 생명나무니까요. 당연히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이 팔게 만드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진주가요. 좋은 진주가요. 내 소유를 팔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진주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씨 가진 열매인 거고 그것이 메오르트 광명체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더 선명해지고 분명하게 드러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잖아요. 간음의 문제는 결국은 밖에 있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엇에 의해서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남편에 의해서요. 두 남편으로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는 남편은 없어져야고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게 간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에서는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장사꾼이라니까요. 계속 뭘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씨 가진 열매, 이게 무엇인지를 계속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래서 천국은 장사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누잖아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나쁜 물고기는 버려지잖아요. 풀무에 던져지잖아요.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요.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살인, 간음, 도둑질의 문제예요. 어떠한 장사꾼이냐 이거죠. 너희가 바벨론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네가 팔 수 있는 것은, 네가 바벨론을 계속 너희 안에 쌓아두는 그것을 샀으면 너희가 팔 수 있는 것은 바벨론밖에 없잖아. 너희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밖에 없잖아. 그렇지만 너희가 어떠한 장사꾼이 되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상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주를 간직해서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장사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상인들로 존재하게 되면 그 사치의 세력으로 풍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치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도 있는 거냐면 확고하고 굳은, 강한, 무엇으로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요. 내가 확고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간직되어져 있는지,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 나무로 존재하고 있으면 나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인 거고 큰 성 바벨론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들을 다 없애실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